텐데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표를 보시면 구두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나오네. 아담으로부터 믿음이 이어져 와요. 그 유명한 또 누가 나오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잘 이어지면서 누구에게서 절정을 맺냐면 노아에게서 절정을 맺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믿음이 이어질까요? 끊어질까요?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 섬겼으나 아멘. 믿음이 끊겨졌어요. 데라가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믿음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끊긴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끊겼다라는 걸 의미해요. 믿음도 끊기고 소망도 끊겨요. 왜? 그곳에 더 이상 누가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물어봅니다. 믿음이 끊긴 곳에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놓진 않았지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의사로 왔다래요. 의사는 누굴 위해 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나는 그러므로 누굴 위해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굴 위해 오셨느냐? 우리가 불의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비전에 대해서 눈을 감고 모른 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의들을 의롭다고 오히려 자랑하며 허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끊긴 곳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소망이 끊기고 믿음도 끊기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에가 와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주신다고요. 왜?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좀 더 명확하게 풀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편안한 길을 말해주지 않아요. 좋고 평안하고 넓은 길을 약속해 주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어디 살고 있었느냐면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고고학을 보면 수만 명이 살았다라고 추정되는 문명지래요.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고 고향집이에요. 인프라가 다 있어요. 오늘날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멀리 가면 그 근처에 한인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말 그대로 어리석은 미련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인생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그곳에서 나와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되어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말씀 듣기에 좋아요?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어요. 왜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 할아버지거든요. 충분히 늙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75살인데 걷다가 무릎 나가요.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75살의 나이에 그 길을 떠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좁은 길을 걷게 되었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을까?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때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단순히 떠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 우상 집안에서 살다가 당연히 그냥 하나님도 사실 만나본 적도 없고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라는 분이 짠하고 나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시더니 말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요. 세상은 세상에 보이는 걸 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줘요.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줘요. 뭐가요? 우리의 큰 상급, 하나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시고 계시냐?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듣거든요. 주일마다 들어요. 매일 성경을 피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해요. 누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걷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인생의 지혜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나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그저 항상 웃고 또는 울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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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만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만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만,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거든 집에 가셔서 언제 어디든지 여러분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여 죽게 되었사오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시거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믿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게 믿음 더해주세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발생돼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나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를 박해하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예수 박해자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타하는 일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수 박해자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광고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사람이냐고.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웠습니까? 아니, 오늘 봅시다. 나는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의 사람이죠. 어디서 부르셨나요? 우루 같은 곳에서 부르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많은 곳에서 부르셨어요. 안전한 곳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왜? 나에게 뭐가 필요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해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이제 내 거다. 넌 이제 내 사람으로 살아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끊겨진 곳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는 말씀을 들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걷기 시작한 삶을 그는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것 같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면 더욱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라를 이루고 열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너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사람이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책임이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안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약속이 새겨져 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사는 게 약속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예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꼬일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표대를 향해서 천성길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1년, 2년, 3년, 5년 지나도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요. 왜? 75살 할아버지니까. 아내도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할머니니까. 기적이 아니면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조카 롯이 어려울 때 전쟁을 일으켜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때 온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계에 봉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장군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이 창세기 15장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찾아오셔서 뭐라 하시냐? 아브라함아, 잘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세요. 뭐예요?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에게 주신 복음, 너의 큰 상급 나야. 나는 너에게 나를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5장 좀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얘기 왜 했냐면은 2,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속상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종 한 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껏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그거 듣고 예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시죠,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르고 있는 종이 있는데요, 얘 내 상속자 삼을 겁니다. 무엇 의미해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믿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예배자로 살겠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 불가능한 것을 바라라고 하는데 그거 계속 바랄 수 있어요? 1, 2년은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요. 3년이 지나서도 안 일어나면요, 5년이 지나도 기미가 없으면요, 10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가요? 위대하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쓰러지는 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저 상속자 삼을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요. 말씀을 하실 때, 아니야, 걔 너 상속자 아니야, 내가 약속한 거 나 반드시 지킬 거야, 나 믿지. 그래도 못 믿으니까 손잡고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뭘 보게 하시냐? 하늘을 봐봐. 뭐가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진짜 믿게 돼요. 별 보고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가 어떤 비전을 갖고 75세라는 나이에 출발했느냐? 아이 한 명 준다라는 약속 믿고 출발했어요. 하늘의 별 하나만 보여도 내 마음이 만족해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너는 비전의 사람이야. 하나님,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비전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서 별 하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로도 만족했었는데 내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을 비춰주시면서 다시 그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걸음이 멈출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갈 때 지켜보지 않으세요. 다가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느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세요. 자, 다시 힘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여정이 또 오래 가요. 인내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86세가 됐는데도 아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먼저 제안을 해요. 여보, 자 16장 2절 보면, 여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탓? 하나님 탓. 자기들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도 현실은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국에, 오죽하면 아내가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찢어지는 마음일 텐데도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보, 그냥 첩을 둡시다. 첩이 애를 낳으면 우리 아들 삼읍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용기 있게 점수를 따야죠. 그럴 수 없어, 난 당신뿐이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참 점수를 못 땄어요. 좋아 여보. 오죽했으면 아브라함도, 이 부부가 일심동체예요. 이것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아들 삼아서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첩이 애를 뱄는데 본처 사라를 엄청 모욕을 줍니다. 사라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남편한테, 여보, 하극상을 일으키잖아요. 당신 탓이야. 집안에 기강을 바로 세워야지.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당신 맘대로 해가지고 아내가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하갈, 이 첩이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야 돌아와 해서 돌아와요.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라엘이 아니라 마엘. 그 이스마엘이 미우나 고우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돼요. 근데
과정도 별로 좀 좋지도 않았고 결과가 좋은 것 같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이 사라를 엄마로 여길 것 같진 않아요. 자기 친엄마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15장에서 나타나서 믿음 떨어졌을 때 믿음을 주셔요. 그럼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청춘의 때를 그렇게 열심히로 지내고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집니다. 노인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인내라는 걸 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힘겨운 일을 힘에 겹도록 겪기도 해요. 질환이라든지 아픈 게 생겼다든지 사업하는 형제 자매들은 사업이 좀 어렵다든지 직장에서 사수가 나를 갈군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막 밀려 들어와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참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죠? 제 손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대로 해주세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응답이 없잖아요. 삶에 아들을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우리 삶에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한계를 맞고 넘어질 때가 오기도 해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죠. 믿음의 사람인데. 사라도 기도를 했겠죠. 믿음의 아내인데. 근데 기도를 하고 인내를 하고 선하게 살아도 결국엔 어느 지점에 봉착하느냐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봉착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왜 기도할 힘이 없느냐?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현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누가 막 조언을 해. 처음에는 말씀 봐야죠. 제가 한 번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함부로 하니까. 좋은 뜻으로 한 거 알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도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스스로 너무 지쳐서 결국 뭐라고 하느냐, 근데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가까스로 이해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더 실수할까 봐. 내가 믿음이 아무리 불같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자기 길을 계획하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특히 이게 내 심정에 너무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실수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념이라고 합니다. 체념.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사실 체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더 이상 품지 않기로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덧없다 여기며 그치는 마음. 비전의 사람이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게 될 때, 체념하게 될 때, 합리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고 걔가 약속의 아들이야. 하나님 그만 좀 하셔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건사하길 바랍니다. 그 지점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좀 신기한 반응을 하나 해요. 신기하진 않아요. 거기에 이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가 되느냐? 웃어요. 17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어요.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서 웃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죠. 진짜 웃겨서 웃는 것 같아요. 하나님 농담도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낙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한 건 해주셨어. 웃게 해주셨어. 웃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체념해서 웃는 거랑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서 어쩔 수 없이 기뻐서 웃는 거랑 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체념해서 웃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닿을 때가 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밥 먹었냐 묻는 거 빈말 아니에요. 잘 먹었으면 좋겠고 건강하나요 묻는 거 빈말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숨 쉬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지 몰라요.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소중한 사람이 한 명도, 우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우리가 체념해서 웃지 못하고 슬픈 모습을 보는 것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하늘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아브라함과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자, 욥은 보세요. 저주합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엘리야는 보세요. 자살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나님께 아우성칩니다. 요나는 좀 방골 기질이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성을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면서 막 성을 내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랬어요? 우리랑 똑같이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약함으로 인도하실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안 돼요. 동의한대요. 믿는데요. 근데 인내가 너무 길어요. 연단이 너무 길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미로라 하지만 소망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취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수백 통을 넣는데 답변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도 제목 없어요. 다 소중한 기도 제목하고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또 나아가냐?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할 리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중에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간절하고 애타고 한다고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
낙심이 계속 할 때 하나님이 가끔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갑자기 부어주셔. 막 마음이 뜨거워져.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3개월 후, 1년 후, 2년 후 다시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 원망 어린 얘기를 하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즐거움도 기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냥 기대 안 하고 믿을래요. 합리적인 신앙 할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머리로만 믿겠습니다. 마음으로까지는 바라면 제가 이제는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나 건사하게 해주세요. 이제 저 노력 안 해요. 우리 부부애 안 낳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믿음의 걸음이 다시 멈춰버려요. 그게 16장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엘리야가 말한 그런 화장실이나 가고 죽어있는 신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호소할 때 응답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성경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날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앞에 있고 나도 너의 앞에 있다. 그게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에 보세요. 그 체념한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를 물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고개를 들어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다시 무뼈를 봐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나를 봐라. 지금 너가 봐야 될 것은 생리가 끊긴 아내가 아니야. 너의 삶에 닥친 아픔이 아니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말씀하세요. 우리 보라고요. 누굴 보라고?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나는 아브라함아, 너가 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너가 포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너의 십자가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봐라, 너의 십자가 내가 반드시 가능하게 할 거야. 너가 체념했는데 봐라, 난 너 포기하지 않게 할 거야. 너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할 거야. 왜냐?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웃게 할 거야. 하나님,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한번 웃게 해주셨으니까 고마워요. 체념해서 웃게 하지 않는다. 너가 너무 기뻐서 웃게 할 거다. 웃을 수 없다? 아니,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웃을 수 있어. 내년 이맘쯤에 아이 낳을 거다. 너가 너무 기뻐서 몸둘 바를 모를 거다. 너희 안에 살아 모욕도 당하고 아내로서 여자로서 수치도 당하고 정말 이루 못할 그런 고난을
나 하나님 믿고 나서 쭉 받아왔지만 그날에 너의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여인이 될 거야. 웃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지어라. 나는 너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절 계속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가 너의 웃음이 되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정말 될 건데,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할 일이 있다. 뭘 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온전하다, 흔들림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행하라 라고 할 때 행하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해요. 걷다예요. 근데 이게 1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믿음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 때 이 가다라는 단어, 전 아까 걸었다라고 했거든요. 야라크예요. 비슷한 단어예요. 그리고 사전에서는 두 개를 묶어서 동음의어처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결국 다시 12장의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라크 걸었어요. 17장에서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 똑같이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끊긴 곳에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삶에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해라? 다시 해라. 뭘? 할라크, 걸으라고요. 왜? 어떻게 걸어요? 흠없게 걸어라. 부족함 없이 걸어라. 왜 주눅들어 있느냐? 왜 십자가 앞에서 중단했느냐? 왜 이건 안 된다고 우물쭈물하고, 왜 고개를 아래로 향하여 있고, 왜 하늘을 못 보고 앉아 있고, 왜 너는 울고 있고, 왜 너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왜 없느냐?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 두려워 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가슴 당당하게 피고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다시 걸어라. 너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어. 1년만 더 버텨라. 내년 이맘쯤에 약속 이루어질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를 결국에 무엇으로 끝냅니까? 십자가로 승리를 하죠. 아들을 낳고요. 그것이 그에게 진짜 믿음을 더하게 했고요. 그 믿음이 더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 불가능한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제시하실 때,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을 보고 체념하고 나 믿음의 경주 안 할래요, 이스마엘이나 건사하게 해주세요 했던 사람이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아들을 얻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셔도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죠? 믿음이 없을 때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부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의 밑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우리를 알고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다시 떨어졌다고 버리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신다고요. 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끊어내려고, 너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었잖아, 넌 안 돼, 너 지금 믿음 없는 모습, 체념한 모습, 이게 네 본성이야. 알아요. 우리는 내 믿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거 안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 바울조차 그랬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못한 사람인 거 안다고요. 그러나 그런 나를 알고 미리 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이 넘어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의 종이 넘어지면 그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고 하소연하고 원망 섞여도 결국 이 얘기 누구한테 하고 앉았어요? 이스마엘이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건사하길 원합니다. 어쨌든 누구 앞에서요? 미우나 고우나 우린 하나님 앞에서요. 힘드나 괴로우나 우린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요. 여기에서 내가 오늘 예배 때 그냥 시간 지나자 이런 마음으로 와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아신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실 거예요. 말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뭐냐?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를 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나는 못할 일이 없다고. 너의 삶에 어떤 걸음을 걷든지 설령 너가 체념하여 믿음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너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도 그러셨던 하나님이었고요, 엘리야가 자살하고 싶다 할 때도 똑같이 행한 하나님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제 나 예수의 사람 되겠다, 나 믿음의 여정 걷겠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많건 크건 적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나왔어요. 내 믿음이 참 자꾸 연약해지는 것 같아서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기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웃음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봅시다. 기도합시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봅시다. 아픈 사람, 상한 마음 있는 사람을 우리 찾아서 돌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연이라도 왔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부터 예수 사랑을 얻고 피난처를 얻고 떨어진 믿음이 보충되고 십자가를 끝까지 서로 지자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새 힘 주세요. 그럼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믿음 더해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